할렐루야.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 없음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함을 받았기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게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속함을 받은 자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모습, 용서받았다면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로 구원받음,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5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바로 직전에, 사실 오늘 이 1절과 2절은 이 5장 20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크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믿는 그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청하고 죄 많은 죄인 중에 개수인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크신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죄악이 크므로 혹여 다른 이들 중에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신처럼 또는 자신보다 더 크게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아멘. 20절에서는 우리가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내가 큰 죄인이면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입장처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깨닫기 위해서 계속 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이 질문이 현대의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게끔 그렇게 질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렇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은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시기에 우리가 칭의만 받으며 죄 속에 계속 살아도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에서 나온 이단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구원파라는 겁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의 때와 시를 정확히 알면 우리의 이후의 삶, 사실 이게 영지주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영적인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파들은 우리가 한번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것에 대한 질문과 또한 오류에 대해서 바울이 이 1,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값싼 은혜로,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있으면 구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은혜만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꼭 행위로까지는 아닐지라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났다. 이제 이후에 살면 상관없다. 율법주의로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후반에서 3절과 4절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결단하여 죄의 종노릇에서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후반에서 그럴 수 없는데 왜 없느냐? 우리가 죄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기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종노릇으로 살 수 없느냐?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6장의 핵심인 바울의 세례 신학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가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8장에서 이 세례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성령으로 설명해요. 성령과 율법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기서 말하는 성화의 삶, 세례로 인해 거듭나서 변화된 삶의 그 결과가 뭐냐? 이제 8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우리가 죄에서 죽고 부활하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됨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 또한 우리의 죄성과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된 몸에서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의 노릇에서 끊어지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의미는 몸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씻어내고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 세례로 물의 세례 성령 세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라고 말합니다.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널 때 제약된 애굽을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홍해 사건, 그 물을 건너는 사건이 세례의 모습과 같다고. 즉 이전에 제약됨은 죽고 애굽의 이 군사들이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홍해의 사건으로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노아의 홍수가 이 세례와 같다라고. 3장 말씀에 보면 세상은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이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의 사람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 방주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내어 맡긴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몸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약속의 상징 방주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신 것처럼 세례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이러한 세례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15절에서 마지막 21절이나 23절까지 쭉 이어서 오늘 사실 자세히 보시면 반복으로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씩 바꾸지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새롭게 된 것처럼 너희 몸이 이제는 죄에서 죽어야 돼. 죄의 종로를 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죄에서 어떻게 종로를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세례를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한 그 상징인 세례로 거듭난 것처럼 새 사람으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4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죄와 세례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새로운 주인의 종이 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반복에 대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19절에도 동일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누구의 종노릇하기 바란다고요?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칭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의 종노릇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은혜의 종이 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의 핵심 말씀이 이 12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2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칭의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유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놓이거나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 은혜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칭의 후에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어가야 될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의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칼뱅은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축약해서 핵심으로 3단계로 해서 첫 번째가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라는 거죠. 칭의를 받고 그 칭의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화 이후에 마지막 단계가 바로 영화로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를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영화롭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칭의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칭의와 또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그것을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칭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신분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그 결과로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그 결과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삶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 성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칭의는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은혜로 의로워졌기에 이제는 구원의 확증인 칭의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칭의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구원의 백성된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인 결과의 모습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구별되고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말씀에 거룩함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칭의된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면 이제는 그 결과로 성화의 모습, 구원받는 백성다운 모습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끝에 보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은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 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순을 느끼죠.
근데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나중에 점점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핵심이 그게 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지만, 그것이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성화로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사인 저나 우리 직분자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교회에 초청받아가 칭의를 받아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결과 완벽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조금 전에 15절에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대 모습 살아가는 놈이 과연 뭐냐?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합당하게 거룩함으로 고별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기 힘든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14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미리 읽었지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외국어기 때문에 목적어가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계속 같은 말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과 성화되기 위한 노력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8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성화의 모습은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화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게 무엇이 성화냐? 성화의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날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13장이나 이렇게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에 가시면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이전에 계속 우리가 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킨다면 뭐 그 편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를 성화된 말씀으로 인도할 때 율법을 지키게끔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칭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구원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바울과 같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은혜의 삶,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삶으로 결단하는 거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고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10개 중에 8, 9개 더 많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필요하다. 영화로운 그날까지 달려감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신앙의 경주라고. 계속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도 완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포기해야지. 내가 이미 칭함받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야지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구별되어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 결단을 그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며 우리를
날마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주심을 믿고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백성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